샬롬. 네, 거룩한 주일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새해를 시작하셨는지, 여러분이 받으신 꿈과 또 주님이 주신 특별한 말씀 댓글로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보여주신 신년에 1월 1일 신년에 저에게 보여주신 꿈은, 제가 꿈에 무슨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무실이 건축을 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심 식사도 안 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때가 오후 4시, 제가 시계를 보니까 오후 4시인데 오후 4시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는 거야. 왜 사람들이 점심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나는 1시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4시부터 5시까지 브렉 타임을 가지면 몇 시간만 더 일하면 오늘 하루 끝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브렉 타임을 가지러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는 크게 예루살렘을 지온이라고도 시온이라고도 부르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솔로몬 성전의 오른쪽 게이트 오른쪽에 있는 산이 예수님께서 밤에 늘 기도하셨던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 그리고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서졌던 그 터가 지금 뉴스에 늘 나오는, 지금 유엔의 시큐리티 미니스터가 이스라엘 보고 주이시 사람들은 그 템플 마운트에 올라가서, 지금 성전이 있는 그 도모브락이라는 무슬림 성전이 있는 거기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랍비들이 그것 때문에 특히 프라임 미니스트를 비롯해서 지금 유엔이 자꾸 이스라엘만 괴롭혀요. 유엔이 이스라엘만 괴롭히는 이 모든 그 흐름을 볼 때, 주님께서 스가랴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그날에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내 거룩한 땅을 반으로 나누고 내 거룩한 땅을 공격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유엔이 아닌가, 유엔의 그 모든 그 보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왜 이란은 핵을 가져야 되며 핵을 갖는 것을 허락하고 왜 이스라엘은 핵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꾸 억누르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슈는 템플 마운트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억제하고 누르고 있는 법들이 계속 보팅을 통해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유엔에서. 이러한 상황, 그 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한 그 산이 바로 모레아산이에요. 그 모레아산 꼭대기에, 사실 꼭대기라도 굉장히 터가 넓어요. 충분히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이 모레아산이고, 왼쪽에 있는 산이 지온산이에요. 제가 꿈에 제가 4시에 브렉탐을 갖고 나와 보니까, 제가 이 예루살렘의 그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위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2의 성전이 무너진 그곳이 왼쪽에, 남쪽에 이렇게 있고, 제가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그 감람산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일이 뭐냐면, 이 감람산에 마치 이렇게 커다란 그 이 감람산에 건물을 지면서, 그 감람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그 예루살렘에서 세계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이 감람산에도, 오른쪽에 있는 그 감람산에도
마운틴 오브 올리브에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하는 그 팀에 제가 들어가 있고, 나는 어디에 앉아야지 하면서 꿈속에서 나는 저 맨 아래쪽 저기에 앉으면 이 예배 재단이 잘 보일까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각도를 재면서 제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신년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 이게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정말 안티크라이스트가 그 위치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12월 말에 제 꿈에 주님께서 다니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 그 제3성전에 그 미운 물건이 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7년의 한 중간에 미운 물건이 들어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의 한 중간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건데, 그 꿈을 제가 1월 1일 날 받고, 이번 주 그리고 나서 그 포 베네딕이 세상을 12월 31일 날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12월 31일 날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 예언을 떠올리고 그 예언들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몇 주 전에 무엇을 제가 영어로 올렸는지 한국어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리마인드 해주시기를 1차 대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인가 그 어린 소녀들에게 앞으로 3명의 교황이 더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말세에 들어간다고 한 그 예언을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그것을 리마인드 하시고 제가 나눴었거든요. 근데 난 그 예언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예언은 이번에 위키피디아로 제가 처음 읽었어요. 제가 위키피디아 링크는 제가 아래 넣을게요. 거기 보면은 이 몽크, 불교의 그 스님만 몽크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카톨릭의 수녀님, 신부님도 몽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이리시 몽크예요. 그러면 영국의 아이리시 몽크인데 12세기에 아이리시로 처음으로 카톨릭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12세기에 신부가 되었고 1139년에 그 당시 포베 교황의 이름이 이노센트 2인데 이노센트 2가 이 아이리시 몽크 말라키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말라키가 그 로마 바티칸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에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약간 스크린 같이 커다란 스크린에 비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몇 명의 교황이 지나가는지를 쭉쭉쭉쭉 보여주면서 112번째 교황이 설 때부터 말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139년에 이 비전을 로마 그 바티칸에서 설교할 때 보았고, 그거를 설교 중에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임봉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예민한 말세 시기에 대한 예민한 거라 임봉되어 있다가 1590년에 발표가 되어졌어요. 바티칸으로부터. 그래서 1590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예언을 알기 때문에 누가 112번째냐 궁금해 하던 차에 그 소녀들이 주님 보여주신 그 소녀들이 그 1차 대전 때 주님 갑자기 날짜가 헷갈리네요. 날짜가 헷갈려요. 정확하게 1900. 그래서 그 베네딕이 지금 지난주 31일 날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 그 팝 베네딕이
111번째거든요. 111번째인데 그 소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1차 대전이 아니라 1963년 제가 그 포르투갈의 파티마랑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 1963년에 그 소녀들에게 그 소녀들이 있었던 수도원 이름이 가라반달. 그때 앞으로 폿 3명이 지나간다고. 그날이 폿의 이름이 존 23rd. 폿 존 23rd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들이 그 계시를 받았어요. 앞으로 3명의 폿이 더 지나간 다음에 말세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얘기처럼 이 베네딧이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그 카톨릭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처럼 그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쳐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베드로부터 111번째가 누구냐면 폿 베네딧이에요. 근데 베네딧이 베드로 이후로 2000년 역사상 교황은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죽기 전에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베네딧이 역사상 처음으로 심하게 아프지도 않고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심하게 아픈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2013년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2022년 12월 31일 날 천국으로 갔으니 9년, 10년을 더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압력이나 그 어떠한 뒷배경인 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2013년에 사임을 하고 현재 폿 프랑시스가 교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2013년이 112번째 지금의 폿이 지금의 교황이 그 자리에 올라간 이 아이리시 몽크가 말라키가 예언한 그 예언의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리시 몽크가 무엇을 보았냐면 112번째 교황은 그때부터 말세에 들어가고 그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제가 더 예민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그 프랑시스가 지금 이 교황에 들어선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는 대환란 전에 환란을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에 환란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말라키의 12세기 말라키의 예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카톨릭의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결국은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같이 심판을 받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보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타락한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의 머리가 7개고 그 7개 머리는 7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살짝 여기에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누가 정확하게 그 음녀가 앉은 그 짐승을 정확하게 해석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계속 역사가 가면 갈수록 이 대환란 속에 요한계시록은 풀려져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들었냐면 이 7개 머리는 7개 언더 힐 7개의 머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어진다는, 결국은 로마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니까 그 예언은 100%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징조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그 징조를 우리에게 미리 보내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징조를 지금 보고 지금 유엔과 이스라엘의 텐션은 점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다시 한번 요번에 교황이 베네딕이 천구로 갔던 그 날짜도 31일이고 우리는 지금 2023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 올해부터 과연 어떠한 성경의 예언이 다시 풀려지는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 흐름을 저에게는 제3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하늘이 더욱더 흔들어지는 재앙이 태양으로부터, 제가 또 링크를 하나 올릴 텐데 두바이에서 틱톡에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비디오를 제가 그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비디오를 올리셔서 저도 봤거든요. 두바이에서 해가 질 때 분명하게 두 개의 태양이 선명하게 비디오에 잡힌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그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 더 이상 인공적인 구름으로 지그재 구름, 우리 자매님이 보신 것처럼 두 개의 태양과 지그재 구름, 그 더 이상 인공 구름으로 가리지 않아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네이키드 아이로 볼 수 있는 두 개의 태양이 보이게 될 그날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정말 홍수가 터지기 전에 방주를 타야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두 개의 태양을 본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의 재앙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돌아서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일어날 거라 믿거든요.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에게 주님 보여주시기를 이 유튜브 채널은 하나의 그 99명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더 우선시해야 될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잃어버린 양을 관리하고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못 올린다면 제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바쁘다는 거를 알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그것도 꿈에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덜 받았거든요. 꿈에 저랑 가까운 친구들이, 이 성경 그룹 안에 있는 친구들이 세상에 부유한 친구들을 막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들이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막 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쟤네들이 왜 저렇게 부유한 저 친구를 저렇게 섬기고 사랑할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그 줌인, 줌아웃 되면서 줌아웃 돼서 딱 보니까 제 집이, 그 부자가 살고 있는 그 여자 집이 여기라면 저 집은 바로 반대편, 저도 큰 부자 동네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제 친구들은 제가 부자인 줄을 모르고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모으고 해치지 않고 그 부자를 따라다니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 꿈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이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초대를 해서
그 안에 저희들 바이블 그룹 사람들이 가장 코어 그룹이고 항상 전도할 대상들을 한두 명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축복을 그들이 보고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임을 항상 시즌마다 해오는데 연말에도 제가 행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모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 부유한 이 부자가 먼저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 다 포함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연말 행사에. 거기는 그 그룹에 들어가 보니 누가 초대되어야 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리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으니까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 비도가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제가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회상 친구들이 거기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안 가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모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가 못 갔으니까 제 친구들이 나를 되게 되게 보고 싶어 했고, 그날 연말인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그 중에 한 친구를 만나고 와서 뭐랬냐면, 너희는 99마리에 속한다고. 99마리에 속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없어도 이미 친구들에게 초대되어져서 연말 행사를 나갔는데 내가 굳이 거기에 없어도 너희는 이미 즐겁게 연말 행사를 보내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안 가도 된다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고 혼자. 그래서 저는 그날 연말에 주님이 전도할 대상을 만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 또 제가 간증을 나누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어떠한 기적적인 어떤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그래서 저도 주님 만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99마리는 그 중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도 있고 울타리를 바깥에 나간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양들이 울타리 안에 들락날락 한다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다고. 주님은 우리를 어거지로 우리를 밀어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주님은 들프 안에 이렇게 풀어놔요. 억압하지 않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지를, 그 가치를 깨닫도록, 매일 읽지 않았을 때 생기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도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들어오는 그 잡초가 얼마나 큰지를, 그 세상의 잡초가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을 때 그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면역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풀어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99마리에 있는 양들은 주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선택하시지 내가 주님을 선택했나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도록 주님이 만드셨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내가 결국은 나의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풀어놓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러니 너는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99마리의 양들도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데도 자기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줄 몰라요. 왜? 아직도 들판에 뜯을 풀이 많으니까. 아직도 삶이 평안하고 아직도 즐길 만한, 마실 만한 와인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잃어버린 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씨가 흐려지고 비바람 불고 가뭄 들고 홍수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들판에 풀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들어갈 집이 없을 때, 그때야 주님이 접근하면, 그때야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양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은. 그래서 제가 11월 달 2021년 11월 달에 만난 자매가 있는데, 말씀을 주기적으로 전하려고 만났지만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1년이 넘도록 못 봤어요. 1년 동안 저 너무 바빴잖아요. 잃어버린 양들 찾느라고. 그래서 1년 후에 이번 1월 달에 이번 주에 1년 넘도록 처음 연락을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든지 시간 된다고. 그래서 제가 3시간이나 말씀 나누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아홉 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거든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1년 동안. 그러면서 그녀는 카톨릭 신자예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살고 싶은데, 자기가 돕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사랑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상처 받을 걸, 내가 돕는다는 거는 주는 건데, 줄 때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그것은 세상적인 프렌십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기대 않고 주는 거잖아요. 기대하지 말고 상처받을 거, 거절당할 거,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을 게 없는 것은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주기로 작정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죠. 그리고 제가 뭐랬냐면, 나는 나의 친구를 내가 선택한다고. 그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선택한다고. 내가 선택했는데 그들이 나를 원치 않으면, 나와의 대화에 나의 삶을 나눌 때 공유할 것이 전혀 없는 친구라면, 나를 거절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내 리스트에서 뺀다고. 내가 나의 친구를 선택한다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듯이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부자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그와 같은 그 이리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주님께서 너희가 부유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느냐 물으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궁궐에 있다고. 세례 요한에서 얘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정말 그 거친 삶을 살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나와서 회개를 외친 분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내가 양육하고 있는데, 이 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간증은 듣고 싶지 않고, 나와 관심도 없고, 내가 만나자면 항상 익스큐즈를 대고, 내가 접근하면 도망가고, 내가 내 친구를 만나면 꼭 거기에는 들어오고 싶고, 그룹에는 들어오고 싶은데 나랑은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내 양들을 초대하거든요. 그 세상적인 모임에. 그러하듯이 교회 안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목사님이나 목회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들어와서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양육해 놓은 순수한 아이들을 자기가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를 이용해서 자기 잔치, 부유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입히고 자기 사람 만들고, 또 들어와서 다단계 사업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 물건 팔고 사업하고, 심지어 자기가 돈 많으니까 애들 데리고 나이트클럽 가고, 애들 데리고 영화 보러 가고, 세상적인 유혹을 들어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람들 관계성을 제가 어떻게 억지로 끊어요. 제 양들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모임에 안 가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99마리 양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니까 이리가 들어오고 짐승이 들어와서 해치려고 할 때 그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안 만난 이후로 다시 만났더니 이번에는 말씀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어떠한 삶이 크리스찬 카톨릭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을 돕는 것이 그 삶의 진실된 삶의 의미와 그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제가 조금 그래도 그 1년 전보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 99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계속 찾아다니는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거잖아요. 계속 개척을 하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 밸런스가 우리 삶에도, 우리도 작은 주님이 부르신 작은 목회자요, 작은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정말 때를 따라서 99마리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나를 부르신 주님 이 사역에 파트너가 되도록, 동역자가 되도록 그들이 나를 돕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3년을 키워도 5년을 키워도 주님의 부르신 콜링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언제까지 그들에게 시간을 거기에다만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계속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 99마리는 너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울타리 바깥에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허무감을 느끼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3년 동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99마리는 안전해요. 그들은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안전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너는 그 잃어버린 한 양,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 거친 세상으로 나가서 찾아서 쫓아가서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쫓아가서 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스네치 아웃 해라거든요. 불 가운데 떨어지려는 그 영혼을 너는 스네치 아웃, 낚아채라는 거예요. 낚아채려니 얼마나 끼어 있어야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관리했던 그분도, 관리했던 그 정신질환을 앓았던 그분도 크리스마스라 딸이랑 가족을 보내야 되니까 1주인가 2주 제가 수업을 못했는데, 화요일인가 약속을 딱 잡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오늘 수업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 2주 쉬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일 만날게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갈게. 너가 1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갈게 했더니 자기 지금 샤워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냥 내가 너 얼굴만 보고 간다고, 내가 내일 바빠서 너를 못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짝 말을 돌려서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약속 전에 짧게라도 기도해 주고 왔거든요. 이렇게 그 잃어버린 양은 약속을 잡으면 항상 누군가 어떤 일이 또 생겨요. 항상. 그래서 수업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가서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가서 기도해주고 온 것처럼,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 항상 이리가 틈타고 짐승이 틈타거든요. 그렇게 물고 가기 전에 내가 가서 먼저 기도를 먼저 해주는,
이 영적으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그 전쟁터 앞에 세워서 그 사단을 속이고 사탄도 속이고 흑암도 속이고 생명을 구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때를 더 지연시키셨을 때 나에게 그 주어진 99마리는 누구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구인지, 결국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99마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양을 1명, 2명, 3명 찾았기 때문에 나에게 99마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9마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교회 어떤 교사 타이틀, 선생이란 타이틀, 또 이스라엘의 그 랍비가 선생이잖아요. 랍비라는 타이틀,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랍비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고,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져서 그 단상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천국에서의 단상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그 자리는 내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고, 정말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까지 갔는지 저는 그 사연을 모르죠. 집이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인데 갈릴리 저 먼 곳으로 뚝 떨어져서 거기서 창녀처럼 살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치유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녀가 그 다른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아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그 7의 여자 중에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외경을 읽어보니까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7 여자 제자가 있었다고. 그 중에 3명의 메리가 있었다고.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어머니 메리와 이모 메리,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메리 막달린이 7 여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요한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한 같은 제자가 된 이유는 그녀의 그 영혼의 그 정말 그 색깔, 그 깨달음 아니겠어요? 그 주님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은 그 깨달음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나와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 깊은 깨달음, 그와 같은 깨달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겠지만 그 깨달음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대화가 가능했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나서 어느 시나고그인지 모르지만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는 랍비가 그랬대요. 너가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너가 지금 혼란을 갖고 있는 거라고. 예수가 준 그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너가 혼란을 갖고, 우리 조상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을 너가 그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너가 혼란 중에 있는 거라고. 이런 말을 듣고 요한이 너무 성질이 나서 문을 박차고 나와요. 박차고 나와서, 이제 이건 외경에 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박차고 나가서 자기가 그 윌더니스로 갔더래요. 사막으로.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니게이브라는 곳이잖아요. 니게이브가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그 이집트 경계선까지 거기가 사막지대인데, 그 니게이브 쪽 사막으로 가서 주님께 도대체 주님 어디서 오셨냐고. 주님은 메시아인데, 확실하게 예수님 메시아인데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그 아직 영적인 문이 열리기 전이니까 그 글을 쓸 때는 아직은 영적인 문이 열리기 전이잖아요. 나중에 영적인 문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이때가 그 부분이 처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제가 너무 그 회당에 그 랍비로부터 상처를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보여달라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고 천국이 어디에 있고 주님은 어디서 오셨냐고 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막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그 빛을, 정말 눈부신 태양같은 빛을 보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사막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그 목마른 자, 알고 싶어하는 자, 정말 알고 싶고 목마르고 그 영의 세계, 주님을 목타도록 그렇게 목마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 목탄 자가, 배고픈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성경을 읽어도 배고프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더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메리가, 요한이, 베드로가 질투가 날 정도로 그 필립이 이렇게 썼거든요. 베드로가 너는 여잔데 어떻게 주님이 너 같은 여자에게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메리가 예수님이 비전으로 나타나셔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 때 주님이 답변을 많이 해주신 얘기를 메리가 나눴더니 베드로가 질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인가 토마스가 주님이 선택했는데, 주님이 메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지전능하신데 보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베드로 너는 그 성격, 성질, 템퍼라고 그랬거든요. 그 템퍼를 고치라고, 그 성질 좀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화 장면을 보면. 그러듯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그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은 더 목말랐고, 더 사랑했고, 더 고통이 컸고, 그래서 제가 고통을 최대 이용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꿈 속에서 제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제가 쉬러 나가잖아요.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좀 풀렸구나. 내가 주님의 축복 속에서 좀 브렉 타임 갖겠다고 내가 그러는구나. 다른 사역자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1시간 쉬고 5시에 돌아오면 일할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6시면 일이 끝날 텐데, 6시, 7시면 일이 끝날 텐데,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내가 졸고 쉬고 있구나 라고, 내가 쉬겠다고 하는구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1시간 쉬는 게 없다는 거. 세상에서는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1시간 점심시간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콜링을 받으신 사역은 그 1시간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1시간 쉬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연말과 연초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때가 이 마지막 이때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너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그 한 마리 양과 시간을 얼마나 그 한 마리 양에게 투자했는지, 그 열정으로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그 한 마리 양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유튜브보다 제가 오늘 만나고 온 그 자매와 1대1의 대화가 더 중요했고, 또 그 자매보다도 아직 세상에서 말씀 듣지 않고 아직 세상에 있는 그 정말
있는 양들, 잃어버린 양들이 걔네들이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거. 항상 이 비교를 볼 때. 그래서 어디에 더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쫓아다니고 힘들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쫓아다니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홉 마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목사란 타이틀, 교사란 타이틀, 어떤 교회 어떤 장로, 집사란 타이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결국은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것이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한 번 더 생각났네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가 어느 방으로 들어가요. 어느 무슨 목사님 방이에요.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의 그 의자에 목사님이신지 무슨 주님이시겠죠. 어떤 남자분이 거기 앉아 계세요. 저와 제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질문 하나를 했는데 그거는 사적인 거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옆에 앉았는데 남자분이 음성만 들리기를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What title do you require for your job?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이 네가 하는 그 일에 필요한 타이틀이 뭐냐고. 어떤 타이틀이 require 하든지 그 타이틀을 너가 가지라고. 내가 무슨 타이틀인지 너에게 다 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어떠한 타이틀이든 간에 그것이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교사이든지 선생이든지 강사이든지 부흥강사든지 뭐라든지 여러분이 그 어떤 타이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쫓아다니고 그 한 마리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바로 그것이 그 어떤 타이틀보다도 크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다시 승리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그 비 오고 날씨 안 좋고 먹을 거 없는 곳에서 울고 있는 그 한 마리 양 찾도록 해요. God bless you. Bye.